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장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긴데 다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거의 안 읽어보셨을 것이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는 게 사실 더 좋은 설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욥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전체를 다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전체를 읽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뼈를 입힌 세상의 꾼들과 목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남들 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를 봤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위에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평안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노래라는 제목으로 욥기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위 욥의 비현실적인 찬양이라는 설교를 들었죠. 재산을 전부 잃고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도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욥이 공술의 공수거, 즉 내가 가지고 온 게 없는데 가지고 가는 것도 없는 게 당연한 거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아내가 한마디 한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태 내가 복을 받았는데 재앙이라고 못 받겠나. 나는 그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라는 어떤 비현실적인 믿음을 보았어요. 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한 맨 레드먼의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을 이제 오늘도 우리 불렀는데, 한 주간 이렇게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마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는 3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욥기는 사실 욥기 1장, 2장 그리고 바로 맨 끝에 42장으로 점프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욥기는 대부분 이런 논리였어요. 욥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켰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더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 갑절 주실 거다. 이게 제가 어려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3장부터 욥기 41장까지는 저는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네.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이 읽었던 욥기 3장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렇게 비현실적인 믿음을 보였던 욥이 이제는 자신을 저주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내용만 극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 아예 성경의 글도 달라졌어요. 오늘부터 성경은 아예 운문, 우리 시편이라고 그러죠. 노랫말처럼, 욥의 독백처럼 바뀌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저주죠. 두 가지를 저주하는데요. 첫 번째 저주는 엄마가 가진 나를 저주해요. 엄마가 뱃속에서 나를 잉태한 나를 저주하고요. 그 다음은 엄마의 모태에서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사실 둘 다 너무 거룩하고 복된 순간이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그 순간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기의 존재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매우 극단적인 뭐랄까요? 좀 매우 극단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내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경험할 가장 신비로운 어떤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임신과 출생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빠의 세포 하나와 엄마의 세포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세포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굉장히 불완전해요. 굉장히. 그런 불완전한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을 이루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런 불완전한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다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문학에 나오는 어떤 바다 생물이에요. 바다 짐승인데 이걸 왜 욥이 말했냐면 당시 이 리오야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상징이에요. 혼돈의 상징. 악의 세력. 네. 그러니까 욥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 있죠. 그런 세력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그 순간에 뭐 했냐?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도 좀 태어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니네 사탄 뭐 했냐? 막아야지. 나 왜 태어나게 했냐? 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주는 이제 슬픔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11절부터 있는데요. 나는 왜 모태에서 죽지 않고 출산의 때도 죽지 않고
그리고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젖을 먹여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이렇게 어른까지 키운 거냐 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지금 욥이 하나님이란 무책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게 하지 말든가, 태어나게 했으면 아니 사방이 막혀있는 고난을 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구해주지도 않고, 아니 차라리 죽여달라는데 죽게 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런 고난이 나는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무책임한 존재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욥기 3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하고 비교하시면 어때요? 너무 다르죠. 달라도 세상에 완전히 다르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다만 뭐만 있대요? 불안함만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욥기 1장, 2장하고 42장만 딱 성경에 남기지. 지난주와 내면의 분위기부터 해서 성경의 어떤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욥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무려 40장 분량이나 되는 이 슬픔, 절규, 친구들과의 싸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외침, 원망, 아니 이런 걸 왜 성경에 기록하게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게 비단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욥기 설교를 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욥의 슬픔의 노래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처럼 찬양하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 주이름 찬양 불렀던 것처럼 풍요의 강물이 흘러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상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껏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너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실에 대하여 이렇게 욥처럼 너희도 고백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런 주제가 드러나는데, 친구들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굉장히 옳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근데요, 욥과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교리도 얘기하고 신학도 얘기하고. 그런데 욥은요, 그냥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친구들은 어떤 자기가 들어온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낸다면 욥은 그냥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대로.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늘 지난주에 욥처럼 찬양하면서 여러분 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의 모습보다 오늘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한 현실적인 면이 아닌가 싶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못 견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탄식해요.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의 그 답답한 심경을 대변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저도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갑작스런 배우자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오랜 동안 치유되기 어려운 상실을 안겨줘요. 저도 가서 직접 장례 예배를 집례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 상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또 이유 없이 또 불치의 병을 진단받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고로 몸과 마음을 장애를 가지게 되면 어느 누가 여러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또 안타깝게도 지난주 우리 맨 레드먼처럼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또 어떤 차별과 혐오를 당하거나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던가 또 운영하던 회사가 갑자기 팀원과 UMF의 사태로 파산하기도 하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어떤 고통, 아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러면은 쉽게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슬픔과 아픔과 상실을 정말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지난주 욥기를 보고 오늘 욥기 3장을 읽으면서 사실 저의 많은 인생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오늘 욥의 고백을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실까요? 혹시? 어떠세요? 가끔은 욥처럼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의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냥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런저런 모습을 숨기려 했을 뿐이죠. 그냥 괜찮은 척 했던 거죠, 제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지난주 말씀까지 들으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어떤 압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때문인지 그러니까 뭔가 기도조차 마음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기도도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끙끙 앓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요. 그럴수록 또 자책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책. 어떤 자책을 할까요? 내가 목사인데 이걸 못 이겨?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제 공동체에서도 이 정도로 힘들어하나? 저런 일로? 막 이런 시선들이 왠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어떠냐면 슬픈데도 슬퍼하면 안 돼. 힘들어하면 안 돼. 아파하면 안 돼. 막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인간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우울해져요. 아니면 반대의 극단으로 굉장히 막 누르다가 폭발을 하게 되거나 이상하게 막. 근데 제가요. 하지만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오늘 욥처럼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장례 집례를 하거나 장례식을 가거나 하면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아무리 믿음이 좋으시고 아무리 천국을 소망하신다 하더라도 힘든 거는 힘든 겁니다. 그리운 거는 그리운 거고 아픈 건 아픈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 지난주 욥의 고백도 진짜 진실했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도 여러분 굉장히 진실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꾸미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방이 막힌 곳으로 둘러싸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출생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답답함을 토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욥이 지난주에 했던 그 고백을 지난주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저 이 고통 가운데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라는 어떤 절규를 하는 거예요. 즉 욥의 오늘 원망은 불신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힘들 때는 괜찮은 척 하는 게 오히려 위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은 감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가능성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도 되고요. 돈 달라는 기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심지어 돈 달라는 기도를 해도 되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내 필요를 당장 채워주길 바라지만, 나는 그래서 안 힘들길 바라지만 그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만이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렇게 인생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이 먼 곳까지.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는 선물만 좋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인간. 그래야 하나님이란 존재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주는 떡고물만 바라면 그것은 금방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왜 나오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 모습보다 오히려 오늘 3장 이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해야 할 때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욥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너희들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욥기 2장에서 42장으로 점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저주, 탄식, 친구들과의 싸움, 갈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지만,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여러분 이런 욥이 믿음 없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보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욥하고 똑같이 고백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좀 복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에서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똑같은 논리로 욥하고 똑같이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욥기 첫째 날도 말했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너비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검증하고 보증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경의 시편이라는 책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슬픔의 노래예요. 왜 이렇게 슬픔의 노래가 많을까요? 150편이나 되는. 마음껏 아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악소리도 안 나와요. 정말로.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뵈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얘기 못 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서 그냥 시편을 보라고 하는구나 싶어요. 그래도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라고 하셨구나. 왜? 그럼 집사님 하고 싶은 거, 권사님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해도 조금 고백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께 막 욕을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들면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안 돼요. 시편의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상실의 상황들을 그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우리. 끙끙 앓고 못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늘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까 주 이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런 믿음의 가능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은 안 돼요. 계속 싸워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그래서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픔과 아픔을 토해놓을 수 있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아픔과 상실의 노래들을 성경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풍요의 강물이 흘러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상황이 막 지금 괴로워가지고 막 따지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욥한테. 나중에 나타나시죠. 안 보여. 그러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그거를 우리한테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욥도 흔들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말해서 뭐합니까? 사실 지난주도 저 설교하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욥과 같은. 믿음이 갖고 싶긴 하죠. 때로는 너무 힘들면 나 이런 믿음 안 줬으면 좋겠어. 안 갖고 싶어. 그냥 믿음 필요 없으니까 힘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이 3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의 3장을. 여러분 지난주에 욥도 흔들리는데 우리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본받아야 한다면 오늘 이 욥의 흔들림도 우리의 당연한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맞아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슨 뚝 가졌어. 그러면 계속 한 방향으로 수직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만에 다 속이고 계신 거예요. 다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끔은 저는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요.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또 돌아와요. 세례 받았다고 무슨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욥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때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광야의 길도 찬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 욥기 3장과 40장까지의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우리 못해요. 풍요의 강물이 흐를 때만 찬양하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삐뚤빼뚤. 제가 시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시편입니다.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유명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진짜 갈급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사방이 막혔어요. 도움이 간절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막 토해요. 그리고 나서 한 4절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멱살을 잡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하고 알게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욥을 보는 것 같죠? 욥의 찬양과 비슷하잖아요.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먼저 그 슬픔과 갈급함을 토로한 끝에 다시 내가,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어서 찾을 때 그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 좀 찾으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일은 뭐 해결을 해보세요, 스스로. 근데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이건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찾으세요. 찾아.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전임 교수님은 아닌데 시간 강사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강의를 하시다가. 영성이라는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수업 때 하셨던 얘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늘 부서져 있다는 걸,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불완전한 공사 중에 있음을 뜻한다. 영적인 사람이란 비록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영성이란 완성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맨날 흔들리면서 괜찮은 척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슬픔과 아픔에 매일 흔들리는 거 인정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지체들도 다 흔들리며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 좀 보면서 서로 다독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흔들려도 괜찮아. 의심해도 괜찮아. 제가 40을 지나 이제 50을 향해 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이 나이면 제가 엄청 성숙할 줄 알았어요. 이 나이면 제가 이제 믿음을 가져도 굉장히 성숙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매일 흔들려요. 매일. 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매일 흔들려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늘 괜찮은 척. 근데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이 아직도 당황스럽거든요. 내가 이렇다는 게. 그런데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저를 받아들여 주기로 했어요. 물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릴 거예요. 마치 우리 로아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처럼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처럼 여러분 찬양했어도, 여러분 오늘 찬양했어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했어도 흔들리는 거 괜찮습니다. 흔들릴 때는 마음껏 흔들리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가장 현실적인 노래로 하나님의 비현실적인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가족들 민들레오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제가 전에도 나눴는데 제가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제발 기도를 좀 머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좀 가슴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좀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뭔가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그 염려와 두려움, 경제적인 것, 또 건강, 관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으로 이겨내볼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찾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이 시간이라도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고